탕자의 비유라고 했는데요.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게 맞을까 싶어서 일단 괄호를 쳐놨어요. 왜냐하면 탕자의 비유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탕자의 비유보다 훨씬 더 핵심을 찌르는 그런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괄호를 쳐놨습니다. 어쨌든 이 비유에 관한 이야기들은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얘기들이고, 또 제 개인적으로는 예수님 가르침 중에서는 이게 백미다, 최고다라고 할 만한 그런 이야기 오늘 잠깐 다룰 겁니다. 자, 니모를 찾아서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니모를 찾아서. 네. 고개를 끄덕이신 분들 가운데서는 애가 있어서 보신 분이 계시겠고, 일부러 찾아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손자가 있어서 보면 되겠고. 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엄마 찾아서 한 말이 기억하십니까? 옛날 사람들이군요. 저는 이거 되게, 저는 이걸 보면서 좀 야속했어요. 왜냐하면 고생해서 가면 엄마가 없어. 벌써 딴 데 갔대. 또 찾아가면 또 없어. 또 딴 데 갔대. 뭐 이런 얘기들. 하여튼 뭔가를 찾는 얘기잖아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얘기일 수도 있고, 또 잃어버린 엄마를 찾아가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고, 뭔가 찾는 얘기. 자, 이것도 있죠. 테이큰이라고 하는 상당히 유명해진 영화인데, 특수연의 딸이 납치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딸을 찾아가는 이야기, 그런 얘기들이 있죠. 자, 제가 야구를 갖다 놨어요. 그림을.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네? 아니. 그래서 이 사람 많은 사람까지 뭘 찾아야 되는 거라고? 그렇구나. 자, 이렇게 제가 요 그림을 같이 놓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야구라고 하는 경우는 좀 축구랑 다르죠. 축구는 상대방 문에다가 내 골을 차 넣어야 돼서 이기는 거예요. 하지만 야구는 집에 돌아와야 이겨요. 그렇죠. 홈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예요. 아마 그래서 탕자의 비유와 같은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겠다. 다들 잃어버린 사람을 찾고 결국 그 사람이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들이잖아요. 니모를 찾아서도 마찬가지고, 엄마 찾아서 한 말도 마찬가지고, 누군가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고, 그 그리워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누군가 애를 쓰고, 그래서 만나서 다시 고향으로, 집으로, 홈으로 돌아오는 이야기. 마찬가지로 야구도 말입니다. 홈에서 출발해 홈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나간 주자, 집을 나간 주자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한 팀이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결국 그래서 아마 야구는 그 야구 나름대로의 감동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축구는 축구 나름대로의 또 그런 감동이 있는가 하면, 야구는 야구대로 감동이 있는데 조금 더 인생에 가까워요. 집으로 누군가를 돌아오게 하고 또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 관점에서, 그래서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는 이 비유에도 그런 이제 모습들이 있겠다. 질문이 그래서 그런 거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사람에 관해 다루는 영화나 책을 본 적이 있습니까? 니모를 본 분은 이미 본 거예요. 혹은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도 이미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경험들은 사람마다 다 있겠고, 또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들은 지금 여러분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이미 돌아가신 엄마가 굉장히 보고 싶어요, 이런 분도 계실 거고, 아주 오래전에 친한 친구와 헤어졌는데 그 다음 연락이 안 닿아요. 그 친구를 꼭 죽기 전에 보고 싶어요, 뭐 이런 사람도 있겠고. 그렇죠? 혹시 뭐 또 잃어버린 첫사랑을 찾는 사람 있어요? 언젠가 뭐 운명처럼, 영화처럼, 그치요? 만나길 원합니다, 이런 거 있어요? 안 돼요. 그런 건 그냥 집어넣어 두세요. 어쨌든 그런 경험들은 다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우리의 감동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다고 하면 누군가를 찾거나 아니면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런 이야기들이 감동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심금을 울리는 이유가 뭐예요? 왜 감동을 받죠? 이런 영화를 보면? 가족의,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를 애타게 그리워하고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또 그렇게 뭐랄까 납치되거나 아니면 그렇게 고향을 떠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누가 날 찾아와 주겠지, 날 만나와 주겠지, 뭐 이런 이야기를 또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마음과 이어지는 그런 따뜻한 이야기도 있을 수 있겠죠. 그 파코를 찾는 아빠 이야기가 있어요. 파코란 아이가 그 아빠하고 싸우고 대통 싸우고 나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가출한 거죠. 가출을 하고 나서 이 아빠가 이 아들을 찾으려고 굉장히 길을 썼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아빠가 요만한 신문 쪽 광고를 냈습니다. 파코야, 아빠가 너를 용서할게. 언제 어디 호텔 며칠 그 앞으로 며칠날 몇 시까지 오면 내가 너를 만나러 갈 거야. 그렇게 조그만한 광고를 냈어요. 뭐 가정에서 낸 거니까 돈이 많지 않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날 그 호텔 앞 곳곳에서 파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더 놀란 건 뭐냐면 사람을 찾는 그 광고를 그 사람들이 다 보고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문에 겨우 볼까 말까, 누구는 그거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광고들인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 광고를 보고 모여들었을까? 내심 늘 살펴보고 있던 거예요. 아빠가 날 찾지 않을까? 파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나를 누군가 찾으려고 하지 않을까? 계속 그것을 보고 있던 거지요. 그리고 그 광고를 떴을 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뭡니까? 옛날에 뽀빠이 이상용 씨가 진행했던 프로그램. 엄마가 뽀뽀 줄 때. 그때 보면 엄마가 뒤에 있어요. 그리고는 이 뒤에 나온 분이 자기의 엄마를 향해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다 막 뛰어나와. 그때는 그냥 나가보는 게 아닐 거야.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내 엄마 나 찾으러 왔을지 모르잖아. 그만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다 보내고 남겨. 저 뒤에 있는 사람이 당신 엄마 맞습니까? 보지도 않았어? 몰라. 네, 맞습니다. 막 이래. 뭐 그런 거지. 그렇게 나를 찾아줄 사람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광고를 매번마다 봤을 거예요. 누군가는 오늘의 운세를 매일매일 보겠지만 나를 찾아줄 사람을 찾는 사람들은 계속 그 광고를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파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 있던 거지요. 바로 그런 거예요. 누가 나를 찾아주기를 바래. 또 내가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오늘 비유 가운데 드러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그 과에서는 한 아버지가 사랑했던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배우게 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아들들이 얼마나 아빠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가도 보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가진 교재 그 해설서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왜 이상가족 찾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전쟁통에 흩어진 가족들 전국에 막 흩어져 있을 때 이렇게 사진 갖고 오거나 뭐 특징을 얘기하거나 해가지고 만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그때 뭐 그 옛날 기억을 더듬어서 그때 그랬었는데 혹시 기억나냐? 뭐 어쩌고 그러다가 확인이 되면 어떡합니까? 그냥 부둥켜 안고 울고 그것이 또 전 국민의 감동을 또 주는 만남에 관한 이야기니까 그런 장면들 한번 생각해 보면서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아마 조금 더 우리에게 깊이 다가올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자, 근데 이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는 이 비유의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러 주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것들을 보고 수군거렸어요. 그렇죠? 수군거려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래서 죄인들을 탓하는 게 아니라 그 죄인들을 가까이 하는 주님을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런 배경 가운데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다. 그래서 총 3개의 비유가 연이어 나옵니다. 하나는 잃은 동전을 찾은 사람의 여인의 비유, 하나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하나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빠의 비유. 이 3가지가 나오죠. 3개 다 뭡니까? 잃었던 것을 찾는다라고 하는데 강조점이 있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좀 달라요. 동전은 우연히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가치 있는 동전이어서 찾으려고 애를 썼던 거고,
또 양 한 마리는 지발로 걸어 나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목자가 그 양을 찾으러 가지요. 자, 비슷한 맥락에서 아버지의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비유에서도 아들이 고의적으로 나가버려요. 아버지를 떠나버려요. 아버지가 찾으러 나가지는 않습니다. 요게 좀 다르긴 해요. 하지만 돌아오는 아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여기에 이제 핵심이 좀 있겠죠. 자, 이런 차이점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공통점은 뭡니까?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을 이야기한다. 자,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사람이었다고 할 수도 있겠고, 또 아버지가 싫다고 집을 뛰쳐나간 사람일 수도 있겠고, 그렇죠? 이제 그런 맥락에서 오늘 비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볼 건데요. 우리는 탕자처럼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을 탕진해 버렸다. 이게 우리들의 이전의 삶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또 하나님은 탕자의 아버지처럼 회개하는 죄인들을 반기신다. 잃어버린 사람이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이런 의미를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은 마다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분개하며 종교적 습관에만 집착합니다. 이제 또 다른 탕자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아버지의 두 아들은 다 탕자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집을 나간 아버지에게 모욕감을 주고 집을 나간 그 아들만 탕자가 아니고요. 실상 가장 아버지 곁에 있다고 했던 그 맏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잃지 못하는 그런 탕자와 다름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될 거고, 실상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중점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반기신다. 하지만 바리새인 너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탕자와 같다. 이 두 가지 얘기를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거죠. 자,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살림을 어떻게 했습니까? 각각 나눠줬어요. 자,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그 둘째는 그럼 누구예요? 탕자 맞는데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이 말씀들에 의하면 둘째는 누구예요? 예? 둘째는 누굴까요? 세리와 죄인들. 이 사람이 둘째라고 하는 역할로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러면 첫째가 되겠죠? 맏아들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또 한 가지는 각각 나눠줬다고 했으니까 둘째에게 나눠줬다고 하면 남은 몫은 당연히 누구 거예요? 첫째 몫이 되겠죠. 유산을 그렇게 나눠줬으니까, 그래서 몫을 가져갔으니까, 자, 당시에는 맏아들에게 2배를 줍니다. 그러면 만약에 재산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러면은 그것을 3등분해서 3분의 1을 차자에게 주고, 그 다음에 3분의 1을 장자에게 줘요. 언제나 두 몫을 주니까. 자, 그것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요셉이 말이죠. 요셉이 그 백성을 살렸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서 결국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들여옵니다. 거기서 이제 점점 번성하게 되죠. 나중에 야곱이 죽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요셉에게 내가 너의 두 몫을 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전체로 따지면 13부족이에요.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아니라 13지파죠. 그 중에 레위 지파가 하나 빠져서 이제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백성으로 돼버리고 12개가 되는데 그 12개 중에서 요셉 지파가 2개가 되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각각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자와 차자에게 각각의 지파가 될 수 있도록 주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야곱 마음 가운데 장자는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그래서 네가 제일 막내 중에 하나지만 라헬의 아들이었죠. 태어났지만 너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다 살았다. 네가 장자 역할을 잘 감당했다. 그래서 요셉에게 두 몫을 줘요. 그래서 총 13개가 되고 레위기가 빠져나가면서 12지파가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그럼 이미 각각 나눠줬으니까 동생의 목 3분의 1을 가져가고 나머지는 다 그냥 3분의 2는
장자의 몫이 되어버린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까지 이 재산에 대한 주장은 아버지가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제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던 거죠. 자,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 이 말은 지금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보면 아빠 나 사업 좀 해야 되는데 좀 돈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내가 받을 거 좀 먼저 받아서 내가 사업하면 안 될까요? 그거 줄 수도 있어. 근데 그 당시 중동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건 결국 그런 말과 비슷하다고 그래요.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들로서 입에 내서는 안 될 말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기 마련인 거잖아요. 그건 좀 선 넘었어. 할 수 있는 말들이 있는데,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부부 사이에 선 넘는 말이 뭐 있어요? 부부 사이에 헤어져. 이게 습관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정말 마지막이나 됐을 때나 나올 수 있는 말인데 괜히 감정 상한다고 뭐 그러면서 할 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식이 부모에게 해서는 안 될 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선 넘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 그와 마찬가지로 중동 지역에서도 비슷한 말이 있었는데 재산 좀 주세요 라고 할 때는 아빠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나도 그 재산 좀 갖고 뭐 좀 해보게.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문화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아버지에게는 모욕적인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용어로 하자면 폐륜적인 말인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이것이 소문이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야, 그 집안 진짜 콩가루네. 이렇게 되는 거지. 어떻게 아들놈의 새끼가 말이야 아빠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말도 안 되지.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을 꺼냈다고 하는 자체는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재산을 나눠줬을 때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집안 이제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을 만큼 심각한 얘기였고 또 한 가지는 이 둘째 아들은 그 마을에서 다시는 그림자도 얼씬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에게 배척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옛날에 그 우리나라에서 아주 못된 아들을 가르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응? 후레 자식 하잖아요. 네, 후레 자식, 호로 자식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는 뭐냐면 너는 도무지 이 마을에서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만큼 엉망이다 그 말이지. 근데 누가 아버지한테 재산을 먼저 달라고 했던 둘째가 결국은 그런 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면 이렇게 할 때 큰아들은 뭘 했을까 옆에서? 큰아들은 응? 침묵. 왜 침묵했을까요? 그렇잖아요. 야, 네 거 갖고 갔지? 다 내 거다 이제. 자기 몫을 이미 챙겼다고 하는 거잖아요.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있었어요. 어느 날 뱀이 와서 하와를 꼬드깁니다. 야,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 될 수도 있어. 그래서 하와가 그걸 보고 야, 먹음직스럽네. 따먹었어요. 그리고 말씀 보면 옆에 있는 아담에게 주었어요. 아담은 어디 있었을까요? 그때 하와가 유혹받을 때 아담이 어디 있었어요? 옆에 있었어요. 뭐 했을까요? 침묵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따먹고 싶었던 거야. 아담도 저걸 왜 못 먹겠을까? 왜 못 먹겠을까? 그러고 있었던 거지. 근데 마침 하와가 먼저 따먹어서 주니까 네가 따와서 나 준 거다. 그걸 먹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한테 책임 없어 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근데 그 아담에게 책임을 물었어요. 마찬가지로 큰아들도 침묵했지요. 왜? 자기 몫을 챙겼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지건 말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야기 초기부터 이 이야기 처음부터 맏아들의 얘기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 맏아들의 태도나 행동이 아버지에게 굉장히 아픔이었던 거죠. 그렇잖아요. 네, 상관없었던 거지. 아빠가 어떻든 간에 그 마음은 별로 관심이 없어. 그냥 내가 내 재산, 내가 받을 유산만
남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 그 아버지께 받은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서 떠났다는 거죠. 먼 나라에 갔다. 여러분들 먼 나라에 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먼 나라에 갔다. 네? 아버지에게서 가장 떠났다. 맞아요. 아버지를 떠났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자,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그렇죠?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가나안 땅에 왔으니까 그는 뭐예요? 나그네가 되고 객이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에게는 더 이상 어떤 권리나 법적인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너희들 중에 있는 고아나 과부나 아니면 객 그치? 나그네들한테 잘해줘야 돼 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니네 조상도 옛날에 나그네였어. 어떤 나그네? 서름이 많은 나그네. 그래서 이곳에서 정착하다가 야 그거 우리 땅인데 나가! 그럼 또 딴 데로 옮겨서 갈 수밖에 없었던 그건 나그네였어.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나그네 잘해줘 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예요. 먼 나라로 갔어요. 이미 빤해. 고생이 이제 시작되겠구나.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의 안전함, 아버지의 돌보심을 다 떠나서 말입니다. 혼자 살아보겠다고 독립해보겠다고 갔는데 그 먼 나라에서 어떤 권한이나 권리도 갖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나그네로 살겠구나 라고 하는 의미죠. 자, 근데 거기서 돈은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다 쓰고 낭비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 먼저 드릴게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주장하는 것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주장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유산 주세요. 내 마음대로 한번 써볼게요.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이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지난 주일날 하나님께 받은 것이 뭐냐고 하면 여쭤봤죠? 예. 대답들을 안 하시더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생명 여러분 거니까 여러분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거래. 여러분의 인생이 누구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거래. 여기까지 잘 오더라고. 여러분 통장 누구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얘기가 없어.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허락해 준 것이 참 많은데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건 내 것이야 라고 생각하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방탕하게 사용하게 된다. 쾌락에 빠져들게 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주장하던 건 그런 거예요. 당신의 재산만 필요한 거지 재물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이거잖아요. 약간 독립설은 비슷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 아이가 뭐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결혼에 관한 질서를 얘기할 때 자,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하나가 돼요. 그때 떠난다는 얘기는 절연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독립한다는 얘기인데 독립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부모에게 그 이전의 부모에게 기대어 살지 않고 이제는 자기가 자기의 가정을 꾸려간다는 뜻이잖아요. 관계가 단절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아들은 아버지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야. 나는 그 재산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산을 정리해서 아버지가 필요 없으니까 아버지를 떠나 살았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어떨 때만. 이게 중요한 거잖아. 어떨 때만. 어떨 때만 하나님이 필요해진다고 하면 그것은 관계가 먼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얻어낼 신상인 거지. 제가 어른들한테 가끔 드리는 충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권사님 그냥 끝까지 갖고 있어요. 그런다고 가끔 저한테 상담에 와요. 목사님 그거 우리 아이가 이번에 뭐 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거 저 달라고 그러는데 어떡하면 좋을까? 주고 싶으면 주면 되잖아. 근데 죽이시면 날 찾아왔겠지. 그래서 전 그러지요. 권사님 그거 걸지 마시고 그냥 까지 갖고 계셔요. 까지 갖고 계셔요. 왜? 갖고 계셔야 한 번에 더 찾아보고 갖고 계셔야 이게 참 불행한 일이긴 하지만 실적으로 드러나는 상황들이 그러니까
부모가 뭘 가지고 있으면 뻔질게 들려다녀. 근데 그렇지 않은 건 아예 보지도 않아. 이게 현실이잖아요. 부모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재산이 필요한 거예요? 똑같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뭘 얻어낼 수 있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둘째 아들은 그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재산만 있으면 되는 거였으니까. 자, 근데 나중에 보면 첫째 아들도 다를 바 없었다. 아버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말로 내게 중요한 분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했던 그 복이 내게 정말 중요한 것인지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 실상은 하나님께서 뭔가 얻을 것에 대한 기대는 많지만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지는 않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과연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일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여튼 할 수 있는 거 다 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정말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한 구청장이 글을 썼대요. 부모를 개처럼 대하라고. 그래서 또 이런 어떤 희한한 인간이 또 이상한 글을 썼나 보다. 제가 읽어봤다가 제가 눈물 쏟았잖아요. 당신들이 개를 사랑하는 것처럼 네 부모를 한번 사랑해봤냐 그 말이에요. 걔가 가끔 병원에 가가지고 막 정정부모하고 난리가 났는데 네 부모 아프다고 한번 가봤냐 그 말이에요. 이제는요 달라졌어요 세상이. 옛날에는 네 자식한테 하는 거 반만 네 부모에게 해라 그랬었는데 지금은 얘기가 달라졌어요. 네 개한테 하는 거 반만 네 부모한테 하라 그래. 이게 얼마나 여러분 황당한 세상이 됐습니까? 그럼 이제는요 부모가요 개만도 못한 거예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근데 비슷하게 하나님도 개만큼 못해요. 우리에게는. 그럼 질문 던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신앙입니까? 그렇죠? 관계가 아닌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사랑한다, 부모한테 그 얼마 남지 않은 재산을 그거 알겨내려고 말입니다. 그렇게 잘한다.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작년에 그 세 가족이 와가지고 이제 신방하다가 그랬는데 우리 자랑을 하더라고. 자랑이 뭐 그게 돈이 많으신 분이니까. 제가 우리 아들 외제차 뽑아줬잖아요. 그때 뭐 몇천만이라든가. 근데 그 뒷말이 더 전 가슴이 아팠어요. 그거 사준다고 할 때는 그렇게 오더니만 사주나니까 오지도 않아요. 마찬가지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 생각해 보면 관계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더 마음 뺏기고 그것을 받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나 몰라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있죠. 속담 가운데 연벌에는 관심이 없고 뭐만 있어요? 제법에는 관심이 있어요. 이게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나라에서 전해오는 속담인데 이걸 보면 제밥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저는 이해해요. 왜? 배고픈 시절이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얘기는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그 신령한 떡이야. 모세가 너에게 떡 준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그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축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먹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다 기가 막힌 어떤 감동을 받은 거죠. 자, 저 예수를 따라가면 밥 먹을 수 있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찾아다녀요. 어디 계셔 예수님? 근데 그 성경 구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봐서 따라다닌 게 아니고요. 한 끼 먹고 더 배부르고 싶어서. 그게 제밥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따르긴 따른다고 하지만 찾긴 찾지만 그러나 뭘 원해서 뭘 위해서 결국 내 배를 불릴 작정으로. 그게 우리가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한번 어떤 목사님이 그런 극단적인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천국이 없어도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도발적인데 천국이 없다 그래도 여러분들 예수님 믿겠어요? 천국이 없다고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믿겠어요?
얘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천국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결국 뭡니까? 천국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문법을 많이 바꿔놓는 거예요. 신앙의 문법들을. 예를 들면 뭔가를 주셔야만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 그걸 안 주신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 믿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여준 본인이 뭡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응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응답받지 못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그러잖아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충성을 하고자 했던 거지. 이거 들어주면, 그래서 이 고난의 잔을 내가 나에게 지나가게 해주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게 해주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분께는, 주님께는 하나님이 먼저인 거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주께서 마지막 그 기도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아버지에 대한 신뢰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는 건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 바뀌어야만 되는 건데,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하다. 우리는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말로 그렇게 살고 있는지는 좀 더 두고 보는 것이 맞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복에 따른 책임을 무시하고 복만 누리고자 합니까? 어떻게 하든 우리는 복만 받으면 돼,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죠. 자, 둘째 아들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내게 유산을 주셨어? 이제 아버지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했어요. 내 인생 내 거니까. 그렇죠? 근데 반대로 보면 맏아들, 아까 그랬잖아요. 침묵을 지켰다. 왜 그랬을까? 지 몫을 얻었으니까. 이 맏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에요? 둘 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든 관계 없었어요. 만약에 맏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좀 헤아렸다고 하면 아마 동생을 따로 불러냈겠죠. 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아버지한테.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지. 너 아버지가 너 얼마나 걱정한 줄 알아? 근데 왜 그래? 말려야지. 뜯어 말렸어야지. 동생이 뭐 해가지고 나간다고 그래. 아, 그럼 쫓아가서 붙잡았어야지. 야, 인마 너 지금 가면 어떡하냐고. 아버지 어떡하라고. 말렸어야지. 안 말려. 관심이 없어 아버지한테. 뭐만 있으면 되니까? 그렇지요. 내가 받은 유산만 건드리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이나, 아우 난 모르겠어, 아버지 마음이 어떤지 모르겠고 나 그냥 유산만 있으면 돼 했던 맏아들이나 달라요? 똑같다. 행동의 태도 뭐 이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 마음의 것은 똑같다. 결국 뭐예요? 책임은 무시해요. 복만 누리면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선용할까, 이런 건 전혀 안중에도 없어요. 그냥 내 것 챙겨서 내가 누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심지어 거기에 하나님도 고려 대상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만약 이런 식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겠다. 예. 제가 제일 싫어하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예. 아버지의 눈물이라는 가사가 있잖아요. 왜 우리 하나님 맨날 물어야 될까? 왜 우리 하나님 맨날 물어야 될까? 우린 종종 그럽니다. 아유, 아직도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서 하나님 무실 거야.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비유를 읽다 보면 우리 때문에 울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리지 못하는 우리 때문에 운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왜 하나님 자꾸 울까? 그 성경에 보면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 능수 같은 사람,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종종 저는 그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기도 드려야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맨날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면 장로님들 기도할 때 회개기도 꼭 나오잖아요. 뭐 어구도 비슷해.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따라하지 못했던 우리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요. 맨날 그렇게 용서를 빌죠. 우리는 그래야만 되는 사람이니까. 한편으로는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의 기도는 바뀌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주신 힘 가지고 일주일 열심히 살아서 그래도 넘어질 기회가 많았지만 그래도 잘 버텨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이런 기도 못할까? 왜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까? 그래서 하나님께 야 잘했다 그래 고생했어 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지 못할까? 항상 우리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예? 그 얘기를 몇 번이나 반복하면서도 바뀐 건 하나도 없고 우리 도대체 뭘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그만큼 모른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것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자, 다 없앤 후에 재산을 다 탕진했으니까 다 없앴어요. 자, 근데 하필 그 나라에 그 먼 나라에서 말입니다. 크게 흉년이 들었어요. 자, 흉년이 들어서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다.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을 때는 그냥 다 쉽게 쓰고 살았는데 다 쓰고 났는데 하필 또 흉년이 들면 자 여러분들 그때 흉년과 지금 흉년은 달라요. 우리나라 보릿고개 있었죠. 옛날에 보릿고개에 있었을 때 사람들이 어땠어요? 여러분 아주 심할 때는요 죽는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굶어 죽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만큼 흉년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에는 뭐 요즘 철없는 애들은 그럼 라면 끓여 먹으면 되죠 뭐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는데 철없는 거지요. 그 당시 고대의 흉년은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인 거예요. 있는 사람은 좀 살 수 있겠지만 없는 사람은 굶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거죠. 굉장히 비참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때에 궁핍했어요. 가정이 없었어요. 그 흉년을 견딜 힘이 없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 중에서 오늘날 우리가 쉽게 낭비하고 있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자, 일단 이것부터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은 뭐가 있어요? 선물이 뭐가 있을까요? 은혜. 네, 뭐 은혜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선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은사, 선물 다 같은 뜻이죠. 자, 그러니까 뭘 받았어요? 자, 우리가 뭘 받았어요? 많이 받았어요. 이러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뭘 받았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 몸을 받았어요. 네, 몸을 받았어요. 우리가 신체 말고 수지부모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맞아요. 생명 우리 하나님 주셨죠. 또 구원을 받았어요. 자, 그럼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그 구원 어떻게 낭비하고 있어요? 어떻게 낭비하고 있나요? 네. 몸을 어떻게 낭비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네? 함부로. 함부로 어떻게? 실상 낭비한다는 측면에서 몸에 관한 이야기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는 지나치게 많이 먹어서 낭비해요. 옛날은 달라요. 옛날에는 못 먹어서 그랬지만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7대 죄악이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탐식이에요. 음식을 탐하는 것. 암이 왜 생긴다고 그래요? 한방 관계자? 한자로 암을 쓰면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러죠. 입구가 3개가 있다고 해서 그런 거죠. 우리가 더 많이 먹어서 사실은 우리의 건강을 낭비해요. 그렇죠? 혹은 게을러져서 낭비해요. 그렇잖아요. 뒹굴 이래서 낭비하는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그냥 지나가요? 그렇죠. 시간이 그냥 지나가요. 시간도 지나가고 또 뭐가 그냥 지나가요? 기회도 그냥 지나가요. 그렇죠? 내가 뭔가 섬길 수 있는 기회라든가 헌신할 수 있는 기회라든가 아니면 뭔가 세상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그냥 지나가요. 뭐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때 내가 그 복권을 샀어야 되는데 그때 비트코인 했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인생을 의미 있게 살려고 했던 그 기회마저도 그냥 그렇게 지나가고 만다. 그게 낭비예요. 하나님께 주신 좋은 것들. 구원을 낭비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구원을 낭비해.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네. 세상에 휘둘리고 네.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 않을까? 구원을 막 낭비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됐어.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야기 늦게 깨달았는데 아직 그렇지도 않아. 자, 자, 구원을 안 된다는 그 다른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자, 그거를 제일 많이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제가 설교 때나 가끔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이 받은 사명은 아브라함에게 받은 사명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받은 사명과 똑같고요. 노아가 받은 사명이 똑같아.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라. 결국 그건 뭡니까? 그래서 네가 받은 복들을 나눠주면 돼. 세상 사람들이 많이 쓸 수 있도록 나눠주면 된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복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던 복이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됐어, 우리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통로가 되기는 싫어하고 댐을 쌓았어요. 우리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만 주신 거야. 이방인들 니들은 상관없잖아. 우리에게만 주신 거야. 이미 구약성경 내내 하나님께서 야 이방인도 부를 거야. 이방인도 내 백성이야.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다 차단했어요. 내 거야. 우리 거라고. 안 나눠줄 거야. 그러다 얻어맞은 거예요. 형한테 엄마가 빵 2개 줬어. 야 이거 동생이 나눠 먹어. 그럼 형이 나눠 먹어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 형이 고집을 부리네. 안 줘요. 나 다 먹을 거예요. 안 줘. 애는 울고 난리가 났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맞아야지 뭐. 그거 동생 나눠 먹으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맞아야지. 어떡하겠어. 딱 그 짝이 된 거예요. 결국 뭡니까? 낭비한다는 건 뭐냐면 나누어줘서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너만 갖고 앉아가지고는 그렇게 그 낭비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자원, 하나님 주신 시간, 기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그것을 나를 위해 쓸 때가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어주고 퍼주고 하는 것은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난 주일 설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죠. 빚진 자의 심령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내가 받은 것을 나누어 줌으로써 빚진 자의 심령으로 산다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살았다. 이거 붙여 산다고 하는 것은 몸 붙여 산다, 뭐 예를 들면 빌부터 산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비참해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살았다. 다시 말하면 종사했다 그 말이에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 그가 그를 들로 보냈어요.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겠는데 들은 광야겠죠. 돼지를 치는데 자 유대인들에게 돼지를 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끔찍한 일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런 일을 나한테 시켜? 이건 아니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그게 뭐든 그게 바로 유대인에게는 돼지 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시리아라고 하는 것이 약간 헬라 제국이 분열된 다음에 시리아 왕국이 하나 세워졌는데 헬라 제국이 4개로 쪼개졌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제국이 4개로 쪼개졌는데 이집트를 포함해서 있던 지역이 하나 있고요. 북쪽에는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지역이 하나 있었어요. 이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지역 사람들이 팔레스틴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헬라화된 사람들이니까 유대인들의 성전을 모독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했는데 그때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제단에다가 돼지를 바쳤어요. 제우스 신상을 세워두고 돼지를 바쳤어요. 이건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끔찍한 일을 한 거예요. 그만큼 아주 비참한 일을 하게 되었다. 아주 삶의 저 밑바닥까지 내려갔다 그런 뜻이겠죠. 자, 근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자 하되 쥐염 열매는 종종 가난한 사람들이 식사 대용으로 쓰기도 하지만 약간의 독이 있어가지고 복통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배고파서 어쩔 수 없이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옛날에 초근 목피로 뭐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그때 뭐 그 흉년이 나고 보릿고개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나무 뿌리 깨먹고 그렇잖아요. 뭐 껍질 벗겨 먹고 그게 우리나라 사람. 그 예전에 어떤 그걸 보니까 진흙으로 떡을 만들어 먹었다고 그래요.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프리카만 그런 게 우리나라도 그랬다고요. 네.
아주 고운 그 진흙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그걸 먹었대요. 먹을 게 하도 없어가지고. 그런 상황인 거지. 예. 그러니까 지옥남 열매로 배를 채우고 있는 돼지를 보면서 야 갑자기 돼지가 부러지는 거지. 넌 좋겠다. 그거라도 먹고 살아서. 그러니까 돼지가 먹고 있는 걸 내가 보면서 침 흘리고 있어. 내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 거예요. 딱 그 모습인 거예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넌 안 돼. 먹으면 안 돼. 그럼 이 둘째 아들의 가치는 지금 상황에서 어떤 거예요? 돼지보다 미치죠. 그렇잖아. 돼지보다 미치잖아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 거예요. 이게 아버지를 떠난 자의 비참함입니다. 이걸 좀 더 다르게 말하자고 하면 하나님을 떠난 자가 겪는 비참함입니다. 여러분 집에도 서열이 있죠? 1순위가 누구예요? 지금 손 들었어요. 감히. 2순위는 애들이죠. 그렇죠? 3순위는 개예요. 4순위는 남편 좀 되겠죠? 5순위는 그제서야 부모님 나오겠지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서열이 잘못 자리매김한 거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아요. 내가 1순위야.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 성경적인 가정은 하나님이 1순위예요. 우리 자꾸 이걸 빼고 생각하죠. 왜? 하나님은 그림자에 불과한, 아까 얘기했잖아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 난 복만 얻으면 돼. 이런 관점이라면 힘들다. 이거는. 자, 그래서 굉장히 비참한 아주 치욕스러운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선물 중에 낭비하면 노예 상태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걸 낭비하면 노예가 돼버려요. 우리 상태가. 뭐가 있어요? 왜 노예가 될까요? 탐욕의 눈이 멀어서. 또 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이렇게 낭비하다 보면 노예가 될까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자, 사실은요, 욕구와 탐욕의 경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욕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것이 욕구예요.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먹어야지요. 왜 먹어요? 먹어야 사니까. 왜 먹어야 삽니까? 그래 힘을 얻고 일을 하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먹는 것이라든가 기초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욕구들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 주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거기에 만족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면 사자가 말입니다. 사슴 한 마리 잡아요. 그럼 사자는 매일 사슴 한 마리 잡아 먹을까요? 아니에요. 걔네들은 배고프고 사냥해요. 한 마리 잡아 나눠 먹고 늘어져 잔다고요. 며칠 그냥 그렇게 보내기도 해. 그러다가 배가 고프면 그 자리에서 슬며서 기어나가지고 사냥하는 거예요. 자, 그와 비슷하게 자연의 질서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옛날 인디언들. 인디언들은 자기 지역 내에 사슴이나 이런 개체수를 다 세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 있는지도 다 알아요. 근데 부족이 필요한 만큼만 잡아요. 근데 그런 자연의 어떤 섭리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일단 다 잡아봐야 돼요. 그렇죠? 필요 이상으로 욕심을 낸다. 이게 탐욕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 먹고 살만해요? 먹고 살만하죠? 근데 만족해요? 쉽지 않을 거예요. 왜? 내가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이사 왔으니까 난 만족할 줄 알았는데 화장실 3개 있는 집이 자랑하잖아. 열받는 거지. 그러니까 나도 그럼 화장실 3개 만들어야 되는데. 예전에 우리 집 아이가 그랬어요. 제가 그때 교회 바로 옆에 살았잖아요. 그 아파트에 막 살고 있던 애들이 이제 자랑을 하는 거지. 야, 우리 아파트에는 화장실이 3개야. 막 그런 이제 뭐 지들끼리 노는데 우리 아들이 좀 열받았나 봐요. 야, 씨, 우리 집에는 화장실이 4개, 5개 다 있어. 막 이랬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래. 밖에 있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집에는 화장실, 뭐 세면, 뭐 변기까지 다 세면. 여러분, 그걸로 행복이 결정되는 거예요? 제가 희화해서 말씀드렸지만
결국 인생은 화장실 개수니까 끝나는 인생이라고 말씀드리지만 실상 그 안에는요 필요 이상의 욕심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필요 이상을 욕심내기 시작할 때는 그때부터는 노예 상태가 되는데 이 노예 상태를 오늘날로 말하면 중독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이 돈이 나를 따라오게 해야지 내가 돈을 따라가면 안 돼. 그렇게 말하잖아요. 돈의 의존도가 높은 사람은 돈에 중독된 거예요. 그렇죠? 마약이라든가 술이라든가 도박이라든가 어쨌든 간에 그것에 중독된 사람들은 거기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아, 여러분들 고스톱 한 말씀 다 치시지? 아마 그런 분도 계실걸요. 저도 우리 집도 그런 건 안 하는 편이어서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제가 잡기를 못해요. 바둑을 못 두고 장기를 못 두고 그 머리에 좋다는 고스톱도 못 치고 뭐 저희 집에 그런 게 막 그런 걸 하는 집이 아니어서 맨날 아버님 일밖에 모르는 양반이 그런 걸 안 하시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잘 보세요. 그냥 재미로 가족끼리 야 점당 그냥 10원씩 하자 뭐 이럴 수 있어. 근데 이게 이제 판이 과열되기 시작하면 명절에 모여서 고소자 싸움 나는 거잖아요. 그게 과하다니까. 적정선을 넘어선 거예요. 그게 결국 나중에는 중독으로 간다. 술, 마약, 뭐 어떤 음란물들, 그다음에 돈, 관계 중독도 있잖아요. 그렇죠? 종교도 중독이 돼요. 여러분들 종교도 중독이 돼요. 이단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 교회 공동체에서 잘못하면 중독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중독이 일어나면 정상적 판단하기 어려운 거죠. 그럼 안 되거든요. 누군가는 명예에 중독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는요, 돈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죠. 돈 막 들이부어요. 왜? 그거 하나 얻으려고. 근데 그러다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명예를 얻을 사람이 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경쟁하다 보면요, 상대방 막 가짜 뉴스 퍼뜨리기도 하고요, 깔아 뭉개기도 하고요. 그런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 이미 노예 상태가 된 거예요. 그걸 얻기 위해서 스스로가 노예가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선한 것을 가지고 오히려 거기에 매여 살고 묶여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 중독에서 벗어날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깨달으면 돼요. 그리고 내게 주신 것이 감사한 것으로 누리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돼서 그런 거죠. 여러분들 왜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우울하고 막 그 경쟁력이 치열한데 말입니다. 뭐 치워 살까? 이건 한 가지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한 개 더 가지면 좋겠어. 그거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저 사람이 가진 만큼만 나도 가지면 좋겠어. 그렇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화가 나고, 그게 안 되니까 인생 가운데 만족함이 없고, 그게 안 되니까 가짜라고 말입니다. 뭐 자랑하고 싶기도 하고. 왜 젊은 아이들이 카포가 돼가지고 말입니다. 월급 받지 않는 거 그거 다 착각도 꼬라 받겠어요. 자랑하려고, 과시하려고. 왜? 그것이 자기의 정체를 결정진다고 생각하니까.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자신을 얽어매는 그런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잠깐 쉴게요. 몇 년 전에 조선일보인가 동아일보에서 나왔던 기사 하나가 있었어요. 제법 큰 기사였습니다. 신문 반페이지를 썼던 그런 기사를 기억하는데 거기 이제 그런 게 나와요. 애견 시대가 막 한참 막 붐이 일어날 때였어요. 애견 시대가 막 붐이 일어나면서 거기서 뭘 했습니까? 이런 통조림, 개 통조림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개 통조림을 만드는 회사의 알바생으로 한 학생이 취업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개 통조림을 만드는 과정에 보면 얼마나 고급을 써요. 그렇죠? 연어 통조림, 뭐 쇠고기, 모든 막 이렇게 있으니까 이 알바생이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먹지 못하는 음식들을 개를 위해서 만듭니다. 박탈감이 엄청 심한 거죠. 저 개들은 도대체 어떤 주인을 만났길래 이렇게 사람도 먹지 못하는 그런 좋은 것들을 먹고 살까?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게 그럼 나는 도대체 뭘까? 그렇잖아요. 이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도대체 뭘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것에 너무나 그렇게 막 욕심을 내고 집착하고 살다 보면 결국 내가 노예가 돼버리고 중독이 되어버리고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굉장히 인간이 좀 비참한 지경까지 이를 수밖에 없게 된다. 안타깝지만 결국 그것이 오늘 이 시대 현실일 수도 있겠다. 예, 그렇게 애쓰고 집착하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런 노예 상태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니까. 보세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서 그제서야 뭔가 후회가 있고 반성이 있어요. 예, 그 꼴을 하고 나니까. 근데 사실상 강조점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졌겠구나라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내가 아버지를 떠나왔으니까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가슴 아프게 찾을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이런 관점에서 말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에 의해서 아버지 찾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잘 보세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주는구나. 우리 집은 왜 아버지는 풍성해서 품꾼까지도 풍족하게 사는데 난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 뭐가 필요해진 거예요? 아버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풍성한 것이 필요한 거잖아요. 자, 이게 이제 우리의 딜레마예요. 우리의 딜레마라고.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비워보면 딜레마라고. 종종 우리의 어떤 곤고함이 하나님을 찾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를 당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불러주신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당하는 고난이라든가 나의 비참한 상황이라든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의 무력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는 통로가 되기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아다르고 어다른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찾는다 혹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다시 내가 엎어지고 완전히 복종한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참된 복을 다시 찾는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제가 목사가 되어서 보니까 반복적으로 이런 패턴들이 계속 한 사람 인생 가운데 반복되는 경우가 보인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럼 일단 교회 와요. 다시 무릎 꿇어. 하나님 뭐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줘요? 그럼 또 다시 다 안 와요. 왜 그런 거 있잖아. 낚시하는 사람이 제일 열받는 게 뭐예요? 네? 굳이 그래서 됐는데 따먹고 도망가기만 해. 걸려와야 될 텐데 열받지. 그런 느낌이 반복된단 말이야. 그럼 하나님은 어떤 생각되냐면 네가 나를 필요로 해서 온 게 아니구나. 나 때문에 날 찾아온 게 아니구나. 제가 목회하면서 여기 이제 가끔 여기도 뭐 그렇지만 그 이전에 있던 목회할 때도 그렇고 가끔 전화가 와요. 생전 전화 안 오는 사람이야. 형님 언제부터 나보고 형님이래. 전화 한 통도 없는 사람인데 제가 이번에 뭐 좀 가려고 하는데요. 거기 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이런 문제가 있다거나 이번에 교회에 좀 이런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든가. 그러니까 제가 부목사를 오래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저런 것에 대한 문제를 저한테 가지고 와서 물어본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만. 그럼 제가 가끔 그러거든요. 이걸 도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인간의 감정으로는 사실 서운하지요. 자기가 필요할 때만 도움을 얻으러 오고 그 다음에는 입을 딱 씻어버리는 그런 관계들이니까 뭐 필요하다고 하게 도움을 주는데 옆에 있던 이제 우리 그 아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만 도와줘. 이제 그만 됐어. 비슷한 케이스인 것 같지. 하나님이 필요해서 찾은 거예요. 왜? 내가 배고프거든 지금.
아버지를 떠났는데 비참한 걸 내가 알겠거든.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내복 받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뭔가가 또 필요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하면 복이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이것이 자꾸 반복되는 패턴이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 우리는 더 이상의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할 때가 올 거예요. 여러분 양치기 소년 아시죠? 그렇죠? 양치기 소년이 왜 정작 필요할 때 도움받지 못했을까요? 그가 했던 말이 거짓이었으니까. 그 마음이 거짓이었다고 하면 그래서 반짝 그때만 내가 하나님 필요로 했던 거고 그것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 더 이상 필요를 하지 않는 것처럼 제가 예전에 한번 있던 교회에서 간암이 걸린 사람이 있었어요. 간암 걸린 사람. 이 사람이 간암이 걸리고 나니까 교회에 부쩍 열심히 나온 거예요. 열심히 나와서 뭐 기도한다, 뭐 한다, 뭐 기도도 부탁하고 그래서 이제 몇 안 되는 교인들이 다 보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막 이랬어요. 어느 날 보니까 간암이 호전이 돼서 괜찮아진 거예요. 교회를 안 나와. 그리고는 뭐 이렇게 올린 거 보면 뭐 마라톤 나갔다 왔다고 막 이래요. 근데 몇 년 후에 또 재발했어요. 근데 교회를 또 나와. 속으로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호자 부른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셔요. 근데 이것만도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요. 왜?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기 전에도 하나님 계셨잖아요. 그럼 그때 뭐 하셨을까요? 우리를 필요로 할 때가 있던 거예요. 이방 신들은 그들이 어떤 신이라고 믿었냐면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서 줘야만 먹고 사는 신들이에요. 지들이 일하기 싫어서 우리를 만들어낸 거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들과 다르게 뭐라고 성경 말하냐면 하나님은 그 놀라운 창조세를 다 만드신 다음에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하자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잘 돌보고 그 복을 점점 더 넓혀서 모든 사람이 다 에덴 같은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그 놀라운 일로 저희를 불러주신 거잖아요. 이것만도 황송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의 어떤 계산을 두드리고 내가 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럴 때만 반짝 충성하는 것처럼 한다? 그것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인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의 일관성을 지키긴 참 어렵지만 그래도 그 일관성을 지켜서 애를 써야 될 것이 언제냐면 여러분들이 삶이 흔들리고 무너짐을 경험할 때 그때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믿음이 일관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향한 믿음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 여기 계실 때 은퇴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말입니다. 아내가 통장에 월급이 입금될 때만 좋아해요. 그때만 반찬이 좋아. 그리고 그 날이 지나가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남 올라가야. 여러분 이러면 남자들은 열받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딱 그런 거잖아요. 내게 뭔가 도움이 될 때만 찾아 하나님을. 그러고 나서는 그냥 남 올라라야. 여러분 이건 관계가 우선이 아닌 거예요. 자기의 필요가 우선인 거죠.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사용하려고 만드셨어요. 우리가 그분의 도구인 거지 그분이 우리의 도구는 아닌 거예요. 이걸 자꾸 뒤집어 놓기 시작해서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런 어려움들 가운데서 뭔가 얻어내고 이 위기를 넘어서려고만 한다고 하면 하나님과의 진짜 관계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셔요. 내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어떻게 대해왔을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기까지였으면 참 좋았을 뻔했어요. 제 보기에는. 근데 뒤에 뭐라냐면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 보소서. 이때 품꾼은 뭡니까? 노예가 아니에요.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내가 공짜로 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일할 테니까 대가를 주십시오. 그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 자기 직장 얻으려고 한 거예요. 지속적으로 내가 공급받을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 예. 이미 알아. 내가 간다고 해서 그분이 받아줄 사람이 아니다.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 그러니까 맨입으로는 못하겠고 내가 일해서 먹고 살 테니까 나 좀 써주십시오. 적어도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거지. 근데 이 태도가 썩 좋은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내세우지 마세요. 예. 남은 것인 오직 자존심 하나밖에 없다. 그건 비참한 거예요. 예. 선생님 궁금한 게 네. 너무 죄스러워서 자신을 지나치게 경상 낮춰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가끔 그 생각도 해보거든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죠. 저는 그래서 예.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품꾼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두 손 들고 항복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보세요. 나중에 이제 그 부분 나올 테니까 한번 보시면 될 텐데 어쨌든 간에 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이렇게 감당하지 못할 것 같다. 내가 아버지께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지 안다. 내 행동이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안다. 여기까지 맞아요. 하지만 그 다음이잖아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뭔가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내가 힘이 좀 있으니까 품꾼을 써주면 내가 이래서 먹고 살겠다고 뭐 이런 느낌이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뭔가를 살려놨던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굴복했던 사람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버지께. 자,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더 할 거예요. 하나님은 탕자의 아버지처럼 회개하는 죄인을 반기시는데요. 자, 일어나서 갔어요. 아버지께로.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를 봤어요. 이 일은 뭐예요? 예? 날마다 문 열어놓고 그런 거잖아요. 아들이 언제쯤 올까? 아버지 기다리고 있다. 약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리가 먼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거리가 먼다는 얘기도 되겠지만 저 멀리 동네 입구란 뜻인 거예요. 거기서 아들이 딱 등장하는데 잘 보이지도 않아. 어리더릿해. 근데 한 번에 알아보는 거지. 내 아들이다. 그러면 아버지는 얼만큼 많이 그를 기다렸다는 겁니까? 우연히 봤겠어요? 우연히 본 게 아니에요. 뭐 일하다가 보니까 저 누구야?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버지는 항상 그것을 보고 있던 거죠. 언제쯤 돌아올까? 그러니 그렇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서 고스란히 되는데 자, 아버지가 달려가요. 보고 측은히 여겼다. 자, 아버지에 대해서 아들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를 불쌍히 여겨요. 그렇죠? 어떡합니까? 달려가요. 그 당시에 중동 문화권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재산 좀 주세요. 그러면 그건 처직놈이라고. 그런데 그 당시에 또 다른 정통 중에 하나 뭐냐면 나이가 지긋이 있는 사람이 뛰는 법은 없어요. 여기도 체면문화거든. 근데 아들 낳았다고 발벗고 뛰어나가서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안고 입을 맞췄다. 그럼 우린 야 아버지가 되게 반갑나 보다. 그렇죠? 아들이 돌아온 게 되게 좋았나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마을 사람들이 이 아들을 그냥 두고 보진 않는다 그 말이에요.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지금 발걸음을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율법에 의하면 아버지를 그렇게 모욕한 아들은 돌로 쳐 죽여도 할 말이 없습니다. 율법적으로. 그러면 이 아들이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은 그럴 거잖아요. 네가 여기 웬일이냐? 그렇죠? 아마 소매부터 걷어붙을 겁니다. 너 때문에 우리 마을이 아주 그냥 주변에서 아주 그냥 똥칠을 했어 우리 마을 이름에. 네가 여기 웬일이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한둘 모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들 죽어요. 돌 맞아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급하게 아버지가 달려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껴안은 거지요.
만약 그때 누가 이 아들에게 돌을 던졌다고 하면 누가 맞아요? 아버지가 맞았을 거예요. 돌아온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뛰어나가요. 그리고 내가 그를 받아들였다고, 내가 받아들였는데 니들이 뭔 상관있냐고 그만하고 싶어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요. 그 다음 한 일이 뭡니까? 네. 그 다음 한 일이 뭐냐면 이거예요.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고. 그게 뭐냐면 제일 좋은 옷은 아버지 옷이에요. 아버지의 옷을 입혀줬다. 손에 가락지를 꼈어요? 상속자라는 표시예요. 발에 신을 신겼어요? 너는 노예가 아니야라는 뜻이에요. 자유자라는 뜻인 거죠. 내가 너를 그렇게 받아줄 거야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 다음 붙을 일이 말이 뭐예요? 그 다음 붙을 말. 아까 봤잖아. 아까 아들이 연습한 거 있잖아. 아까 아들이 뭐라 그래? 연습한 거. 내가 아버지가 가면 이렇게 얘기해야겠다. 연습한 거. 그래서 나를 품꾼 하나로 보소서 라고 말을 해야 돼. 방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 말 나올 때 이거 딱 막는 거야. 그만 말해. 이게 중요한 거죠. 그만 말해.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너를 품꾼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너는 누구예요? 내 아들이야. 그래서 아버지의 좋은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발에 신을 신겨주어서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 공식적으로 인정해 버린 거예요. 그러려고 뛰어나간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그리고 뭐합니까?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자고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때 우리는 누구예요? 본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때 우리 누구예요? 아들과 아버지야? 그렇지. 아들을 보고 나온 동네 사람들한테 그러지 말고 이제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잔치 벌이자고 분위기를 바꿔버린 거예요. 거기 성난 사람들이 막 쫓아와가지고 이런 돌로 쳐 주려고 하다가도 그 아버지가 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반갑게 맞아주고 내 아들입니다 손을 주고 나서 잔치합시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도 뭐 아버지가 그랬다는데 뭐 어쩔 수 없지. 그냥 다 그 아들을 다시 받아주고 인정하는 분위기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아버지가 하신 일이라. 그러니까 이 비유를 읽다 보면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참 잘 나타나요. 그렇죠? 너무 잘 나타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대하셨는지가 너무나 잘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살진 송아지를 잡았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아버지는 아들을 어떻게 환대해 주었습니까? 어떻게 환대해 줬어요? 아들로. 탕자가 아니라 아들로. 품꾼이 아니라 아들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자녀의 권리에는 뭐가 있냐면 양자 되었다고 하는 건데 양자가 되었다는 그 권리에는 본래 그 아들, 다시 말하면 그 아버지의 상속자, 원래 상속자와 권리가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어마어마한 걸 준 거예요 지금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아까 각각 나눠줬다면서. 그러면 탕자가 갖고 간 거 말고 남은 거 다 누구 건데? 큰아들 건데. 근데 그 상황에서 다시 아들로 인정해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 제가 남은 거. 또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큰아들의 태도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자기 혼자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인정해 줬어요. 얼굴 떳떳이 들고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살라고. 동네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그런다 할지라도 너는 내 아들이니까 당당하라고. 동네 사람들한테도 내가 이 아이의 모든 걸 다 이제 용서했으니까 당신도 이 아이를 이렇게 받아달라고.
그러니 아들이 공식적으로 그 마을에 살면서 그래도 그 아버지의 아들로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준 거죠. 이게 환대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신 환대라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어깨 좀 펴고 사셔요.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니까. 물론 나는 죄인이었어요. 물론 나는 죄인이고요. 여전히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일 수 있지요, 우리가. 근데 그런 우리를 받아준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죄를 다시 생각지도 않는 분이에요. 심지어 모든 사람한테 이 사람은 내 자녀야 라고 공인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러니 그분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겠다. 자, 보세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다. 그제서야 그들이 마을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했다. 그 아들에게 돌 던지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분노를 풀고 이제는 그 아들을 그 집의 아들로 인정하고 함께 기뻐했다. 그래요. 자,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뭐냐면 보세요.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겠나?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까?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양자된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야, 우리를 인정해 분이 누군지 아냐?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고 하는데 누가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겠냐? 전해져 오는 얘기에 의하면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는 되게 아주 예민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믿던 이유가 뭐냐면 같이 수도사로 있었던 한 그 수도사가 벼락에 맞아 죽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사고지요. 벼락 맞은 사고. 근데 옛날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천벌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구나. 저렇게 벼락을 쳐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아주 무서운 분이구나. 그러니까 이 루터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게 살려고 그렇게 많이 애를 쓴 거예요. 근데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 그러니까 로마서를 읽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자유를 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깨끗하게 용서하셨고 나를 온전케 하셨구나. 그 믿음 가지고 살다 보니까 종교개혁도 하게 되는 건데 하루는 종교개혁하는 그 어느 날 밤에 사탄이 와가지고 놀리더래요. 영적으로 되게 예민한 분이니까 뭐 그걸 느꼈겠지. 책을 하나 기고 이게 뭔 줄 아냐? 이게 다 네가 저진 죄를 다 기록한 거야. 이런데도 네가 무슨 종교개혁을 한다고 네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지 마라. 막 이렇게 모함하고 막 조롱하니까 루터가 빨간 붓으로 박박 그어버렸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내 죄가 다 용서됐거든. 너는 아무 말도 할 게 없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됨의 권세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이기도 하고. 바로 그래.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대적할까요?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사탄이 우리를 고발하려고 해도 우리의 변호사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죄값 다 치렀다. 내가 다 갚았어. 너 뭐 할 말 있는데? 아이가 동네에서 야구 게임 하다가 말입니다. 공이 가는 바람에 미장은 유리창이 깨졌어요. 애들 특성이 그렇잖아요. 뭔가 하나 쨍그랑 하면 다 도망가는 거야. 아무도 안 남아. 그런데 아침에 학교 갈 때 보면 그 골목 지나가서 그 미장 가야 되는데 맨날 깨진 유리창 보잖아요. 어느 날 그 미장은 아주머니가 부르더래요. 야, 너 일로 와봐. 딱 걸렸다 싶었지. 근데 이 아줌마 하는 얘기가 야, 니네 엄마가 어떻게 이거 다 갚아줬거든? 그 유리창 다 갈았으니까 너 고개 좀 들고 다니라. 못 보겠다, 야. 그럼 더는 그 앞에서 고개 들고 갈 필요 없는 거죠. 왜? 엄마가 대신 다 갚아줬잖아요. 그게 자유함이지. 하나님께서 아들 통해 다 우리를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하고 우리가 진 빚에 누가 나를 고발할 수도 없고 정죄할 수도 없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얻는 놀라운 의이기도 하고 놀라운 그런 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당하게 사세요. 믿음 안에서. 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시나요? 어떻게 대해 주셔요? 잘 대해 주셔요. 넉넉하게 대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잖아요.
있어야 할 것이 뭔지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아시고 풍성하게 주시는 분. 심지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 그렇잖아요. 좋은 아버지. 그래, 그런 아버지를 믿고 산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삶이 좀 달라져야죠. 막 그렇게 세상 살기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좋은 아버지야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뭔가 용기도 좀 내보고요. 다시 또 살아볼 힘도 좀 얻고요. 여러분의 인생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아유 그래도 좀 가진 사람은 낫겠지 내가 없어서 고생이 많은데 이럴 수 있겠지만 들여다보면 결국 뭐예요? 자기 문제 제일 힘들잖아요. 그게 다 똑같아. 그게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누가 더 나을 것 할 것 없이 우리 인생 거기서 거기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환대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계속 하신 말씀이 뭡니까?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오라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우리를 불러주신다 그 말이에요. 네가 돌아오면 내가 안아줄게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자꾸 찾으면 내가 만나줄게. 그 얘기는 뭐냐면 저는 요렇게 생각하면 꼭 그 생각이 나. 뭐 그거 있잖아요. 그 트롯 가수 중에 그 노래 중에 뭐 있어요? 무조건이야. 뭐 태평양을 건너서 간다 하잖아. 그건 뭐예요? 불러줘라. 내가 간다. 그 뭐 마음이 이미 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은 이미 우리 향해 있어. 아들이 저 끝에 돌아오는 그 모습만 보더라도 이미 뛰어나와서 품어안는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미 우리 가운데 가 있다고. 그 눈이 이미 우리 향해 있다고. 그래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고 또 힘을 얻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뭐 의미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좋게 대해 주셔요. 자, 마지막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마다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분개하며 종교적 관습에만 집착한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마다들 같은 경우에는 바리새인이나 법을 다룬 사람들, 서기관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었는데 아침부터 나가서 일하고 왔으니까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다는 소식을 미처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다들이 있는 경우에는 마다들이 그 잔치의 문을 다 총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손님을 대하는 그런 자리에만 앉아있고 마다들이 모든 걸 다 알아서 정리해서 일을 하게 하거든요. 근데 그 아들은 밭에 있었어요. 그리고 동생이 왔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고. 자, 어쨌든 간에 가까이 오니까 이런 소리가 들려요. 무슨 일이냐? 라고 물어보니까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아낸다. 건강한 그라고 한 얘기는 일단 살아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살아 돌아온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맞아들였다고 한 얘기는 뭐냐면 그를 다시 아들로 맞아들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살진 송아지를 잡았다. 여기서 빠직한 거야. 뭘 잡았다고? 누구 건데? 자, 동생이 돌아왔다? 관심 없어요. 아버지가 기뻐했다? 관심 없어요. 뭐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고? 문제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그가 노하여.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하니 그가 노했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마다들한테는 동생이 살아 돌아왔다는 기쁨도 없어요. 그를 아들로 맞아들였다고는 아버지의 그런 안도와 기쁨도 없어요. 동네 사람들이 아버지를 인정해서 그 아들을 받아들이고 했다고 하는 그 모든 것도 그 마음엔 없어요. 오직 뭐만 있는 거예요? 내 재산이 충났구나. 아버지가 동생을 다시 아들로 맞아들였다고 하면 남은 재산 중에 일부를 나눠줄 수도 있겠구나. 결국 뭐예요? 내 몫을 나누고 싶지 않은 마음도 큰 거지요. 그게 욕심이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이나 동생의 안위는 걱정하지 않고
아무 신경도 쓰지 않고 그저 자기 몫의 소유의 일부가 이제는 없어졌다. 그것도 살진소야. 여러분들 그 당시에 소는 엄청난 가격의 재산인 거예요. 근데 그걸 잡았다? 그것도 나가고 사기는 아니고 막 잡았다? 기분 나쁘게 한 거지. 그건 내 건데 내 몫인데 그걸 왜 함부로 잡는 거야? 순간 이 사람 마음 가운데, 맏아들 마음 가운데는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왜? 그 마음에도 역시 아버지는 없는 거지. 아버지 거였잖아요. 아직 살아계시고. 그럼 아버지 마음도 잡을 수 있지. 근데 그거 잡아가지고 승질을 나? 그 얘기는 뭡니까? 맏아들 마음 가운데도 아버지는 없었다. 그러면 탕자가 됐던 것처럼 이 아들도 역시 아버지 옆에 있었지만 탕자와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 탕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린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사실상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 증거 있어요? 앞에 있는 본문 속에는 이런 얘기가 없었지요. 그렇죠?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둘째 동생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듣고 있었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고, 그렇죠? 그게 아니라고 하면 둘째 동생을 굉장히 아주 못된 사람으로 지금 더 폄하해버린 거잖아요. 그가 뭐가 됐든 간에 아들에게 있어서, 맏아들에게 있어서 동생은 동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동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아들을 돌아오매 이를 위해 살기 송아지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렇죠? 너는 이미 내 집에 함께 있으면서 다 누리고 산다. 하지만 여러분들 어때요?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아들의 마음을 갖지 못했어요. 보세요. 일했어. 한 번 어긴 적이 없어? 그럼 나에게 염소새끼 한 마리 주어서 뭐로? 값으로 주어서 즐기게 했어야지. 그러진 않았어? 그럼 뭐예요? 아들의 마음은 아들의 마음으로 있던 것이 아니라 그 집에서 여전히 품꾼의 마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그 재산을 내가 어떻게 하든 가지고 싶어서 말입니다. 유지하려고 말이죠. 애썼던 거잖아요. 아버지의 아들로 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자,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느냐 아니면 하나님 그냥 하나님 섬기느냐 좀 달라요. 바울이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것은 아주 특별한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뭡니까? 종의 영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종처럼 살아. 자, 종처럼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종처럼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자기 주관이 없어요? 또? 네? 뭐가 또 있어요? 네? 대가를 바래요. 그렇죠? 우리 아이가 집에 뭐 예를 들어 이제 지금 이제 군에 있으니까 휴가를 나왔어요 이번에. 이 아이가 와가지고 냉장고를 열기 전에 엄마 제가 혹시 사과 하나를 먹어도 될까요? 없어요. 그럼 먹는 거지. 그렇잖아요. 엄마 나 뭐 먹고 싶은데 이번에 뭐 해줘야 되는데 너무 당연하게 엄마 혹시 제가 뭘 더 하면 저한테 오늘 라면 끓여주실 건가요? 없어요 그런 거.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달라요. 아버지한테 말도 할 수 있었겠지. 아버지 오늘 그 친구들이랑 같이 밥을 좀 먹으려고 하는데 염소 한 마리 주면 안 돼요? 할 수 있는 거잖아. 안 해. 못 해. 그렇잖아요. 그러면 불평해. 아니 그럼 나한테 한 마리도 안 줬으면서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맏아들 마음 가운데는 아들의 마음이 없던 거예요. 아까 대가를 받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지.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나한테 뭘 줬는데. 아니 나머지 재산 다 줬잖아요. 자기 거잖아. 그 아버지의 권위만 인정하고 아버지한테 부탁해서 말씀드려서 허락받았는데 아버지 뭐 지난번 저한테 주신 것 중에서 그냥 이거 한번 먹으려고 그러는데 괜찮겠어요? 아 그럼 먹어라. 그럼 되지.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이게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인 중에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상태가 있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뭘 더 해야 복을 더 줄 줄 알아.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게 있냐면 내가 뭘 안 해서 불행이 당한 줄 알아. 그렇죠? 예를 들면 아우 지난번에 11조 떼먹어서 이번에 적자가 좀 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해요. 지난번에 내가 그거 교회에서 뭐 하라고 했는데 그거 안 하니까 이번에 일이 이렇게 자꾸 안 풀리고 꼬이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불안해.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불안해. 그래서 내가 뭘 더 해야만 내게 복을 주고 뭘 더 해야만 내게 저주가 없고 뭐 이럴 줄 알아요. 근데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니에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관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하면 그래서 야 하나님의 자녀 되면 권세를 누린다고 하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제발 그렇게 종의 마음을 가지고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선한 행동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를 위해 열심히 일했어요. 그렇죠? 근데 여전히 아버지랑 멀어요. 왜? 동기가 다르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했던 거지. 그렇죠? 아버지가 내가 약속한 그 복을 누리려고 내가 더 뭔가를 한 거지 아버지를 사랑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의 사역 동기가 뭐냐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의 동기가 뭐냐고요. 제가 우리 목사한테 그럽니다. 부목사들한테. 목회자들이 뭐 사례가 이렇게 풍성하지 않죠. 그건 뭐 어디가나 마찬가지니까. 근데 젊은 목회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요즘 가끔 나오냐면 받은 만큼만 일해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어떤 교회에 있던 일이에요. 권사님이 목사님 오늘 저녁에 우리 권사들 모여서 우리 기관들 모임해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혹시 와서 좀 찬양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전화 드렸어요. 권사님 퇴근했습니다. 업무 시간 아니에요. 끊었대요. 나한테 걸렸어야 돼 그런 사람들이. 정신 나간 거죠. 그래서 우리 목회자한테 자꾸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돈 따라 일을 하든지 사명 따라 일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라. 근데 돈 따라 일할 거면 나가라고 그러죠. 사명 따라 일해야 견뎌요. 버티고. 목회자 상황들이 이렇게 뭐 넉넉지 않아서 늘 힘들잖아요. 늘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목회자의 상황들이 다른 어려운 교회 담임 목사 상황보다 훨씬 나아요. 제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어려운 교회 돌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은 많지요. 일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사명 따라 일해라. 그 얘기는 뭐냐면 받은 만큼만 일한다는 거 하는 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정직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은혜 안에서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하나님부터 멀리 있다는 증거죠. 다리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들은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비웃으면서 야 우리는 율법을 열심히 지켰지 니들은 뭐 했는데? 이거잖아요. 율법을 열심히 지킨 우리에게 은혜 준 건 합당하지만 니들처럼 그렇게 죄만 짓고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은혜 주냐? 그건 말도 안 되지. 딱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의의를 자꾸 내세우게 되고 그것이 율법 안에서 선하다고 인정을 받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지는 못하는 거죠. 죄인들이 들어오면 기뻐해야지. 죽었던 동생이 살아 들어왔으면 기뻐해야지. 근데 자기 것 축낸다고 동생을 인정하지 않고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를 당신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의 행동이 오히려 정당성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버지로부터 하나님부터 가까이 있는 것은 아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쨌든 자기 의에 빠져 있고 독선적이 되고 이러다 보면 하나님과의 마음과는 전혀 관계없는, 다시 말하면 열심은 있어요. 종교적 열심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는 못한다. 안타깝게도. 자, 그래서 자꾸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이 내 동생은, 아니 그놈한테, 그 당신의 아들한테 자꾸 이러니까 다시 정의를 해주는 거잖아요. 야, 근데 걔가 네 동생이야 이거사. 자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내 동생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내가 이랬다 얻었다고. 그러면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거지. 근데 네가 그렇지 못한 얘기는 뭐예요? 네가 네 동생을 인정하지 않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러다 얻었던 그 기쁨을 넌 알지 못해. 그럼 너는 내 아들도 아닌 거야. 그 말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 자꾸 말하지만 네가 내 아들이라면 내 기쁨을 네가 알아줘야지. 근데 너는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내 마음은, 내 기쁨은 전혀 상관이 없어. 그럼 넌 나랑 뭔 상관인데?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네가 내 아들 맞다고 하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동생, 살아 돌아온 동생은 기뻐하지 아니하고 죽어나간 송아지만 아까워하는 사람. 그렇죠? 아버지의 기쁨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잃은 것에 대해서, 손해본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버지 것을 아버지 것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인 거죠. 이 사람도. 결국 이 사람도 누구예요? 탕자예요. 모습만 그렇했던 탕자라고.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삶은 종된 고된 삶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잔치상을 받은 아들의 삶에 가깝습니까? 그 이유는 뭘까요? 자, 여러분은 양자 영을 받아 살아요? 종의 영을 받아 살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냐에 달려있겠죠. 그렇죠? 주장만 가지고는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그 삶이 어떠냐에 달려 있을 거예요. 자,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은 종처럼 살아요. 대가를 바라고 대가가 없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지 않고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우선으로 살아요. 내가 뭘 더해야만 복을 얻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살아요. 그건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요, 아버지의 일을 무조건 기뻐해요. 그렇죠? 누군가 하나님께 돌아왔다? 할렐루야, 기뻐해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기뻐해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 걸 바라본다고 하면 기뻐해요. 심지어 내 것에 손해가 봤어요. 왜? 살균 송아지를 하나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도 기뻐해요.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내가 기뻐하는 거지요.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그런 거 말씀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도 괜찮아. 그렇죠? 나는 기뻐해. 들러리 기쁨이에요. 신랑의 기쁨, 기뻐하는 모습 보고 나도 기뻐해. 그거잖아요. 아버지의 기뻐하심을 보고 나도 기뻐할 수 있는 거. 그것이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다. 내 감정의 우선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과 그 마음을 먼저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게 바로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잔치상을 받은 아들의 삶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잔치상을 열었어요. 그래서 막내 아들을, 돌아온 아들을 축하했어요. 아들이 고생해서 들어왔어요. 너도 와서 같이 먹자. 그러면 그 사람 아들도 같이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잔치에 초대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잔치를 박차고 나온 거죠. 안 들어가요. 농성하고 시위하고. 문제는 그렇게 그 아들이 밖에서 들어가지 않기로 하고 고집을 부릴 때 아버지가 뛰어나와요. 그렇죠? 저쪽에서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도 뛰어나갔죠. 이번에도 어떻게 해요? 뛰어나와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잔치를 벌이는 입장에서 주인이 손님들을 기다리게 하고 자리를 떠서 나온다? 이거는 큰 신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버지는 잔치를 주재하는 사람은 앉아있고 아들들이 다 그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들어오길 거절하니까 아버지가 손님들을 두고 나와요. 수치를 안겨준 아들인 거죠. 그럼 탕자도 그렇고 맏아들도 그렇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랑곳하지 않던 것도 똑같고 재산에만 제밥에만 눈이 먼 것도 똑같고 그렇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를 망신 준 것도
똑같고, 하나는 집을 떠나서 낭비했다고 하고, 하나는 아버지 곁에 열심히 일했다고 하니까 그거 따지면 맏아들이 역시 맏아들감이네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둘 다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비유를 누구한테 줬다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렇죠. 그럼 너희들이 누구란 얘기예요? 네, 너희들은 맏아들 같은 사람들이야 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기쁨을 이해하지 못하고 너희 의만 지금 자랑하고 있구나. 너희들 맏아들 같은 사람들이야. 너희도 결국 뭐예요? 탕자다. 그러니 이 말 들으면 기분 좋겠냐고. 저 양반 오늘도 비유를 잘 아끼겠네. 아유, 적어놔야지. 이런 사람은 속이 없는 사람이고요. 그거 듣고 이런 우리 얘기잖아. 이러면 뭔가 깨달아 안 사람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들이 들어서 기분 좋을 이야기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이신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뭘 더 얻으려고 뭘 더 열심히 할까를 고민하면 안 된다. 그것은 종의 마음이다.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뭔가를 할 때 그것이 진짜 아들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줬어요. 네. 그것도 아니 근데 왜 쟤랑 나랑 그렇게 차이가 나냐고. 준 건 다 준 건데 왜 쟤네 아빠는 금수저고 왜 우리 아빠는 흑수저냐고. 이렇게 또 시비 걸지 말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은 똑같아요. 차별하지 않아요. 네. 헬라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차별 없는 은혜를 주셨다고 했으니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인 건 변함이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점검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향한 마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용서를 발견하고 돌아오는 죄인들을 향한 마음까지 받게 돼요. 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돌아온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결국 맏아들처럼 그렇게 마음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된다. 그렇죠? 기독교 안에서 우리는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용서받아서 온 사람들이죠.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그 비유에 따르면 우리는 무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빚진 적이 없는 사람처럼 생각해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그렇죠? 타인에 대해서 넉넉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샘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다 보니까 파당을 지어서 말입니다. 누구 하나를 왕따시키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을 환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동생이 돌아왔어도 그는 환영하지 못한 것처럼 다른 누군가 교회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환영하지 못한다. 환대하지 못한다. 그래서 성경은 자꾸 주님께서 막힌 담을 허셨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교회가 그 막힌 담을 자꾸 쌓아 놓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 문제들은 여전히 이 시대에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야고보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럽니까? 너희 가운데 뭐 부자가 들어오면 앞자리에 앉으라고, 가난한 사람 저쪽에 나와서 앉으라고. 이미 그렇게 차별하고 차이를 두고 대한다고 하면 그건 그리스도의 몸을 찢고 나누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돌아온 탕자였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면 누군가가 들어왔을 때도 인정하고 받아주고 환영하는 것이 마땅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닫혀지면 하나님 받아주신 사람들에게도 닫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복음은 닫힌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복음은 닫힌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사실은 제가 조금 답답한 게 있습니다. 복음이 오히려 우리 마음 더 닫아놓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캐톨릭이나 아니면 불자들 그런 분들이 더 마음이 넓을 때가 많죠. 대자대비하신 그 부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분이 성불을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훨씬 더 사람에 대한 편견이 적어요. 물론
기독교 가진 진리는 참과 거짓이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용납할 수 있는 것과 용납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죄에 대한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라고 하면 복음의 초점이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에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좀 더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타인에 대해 좀 더 넉넉해지는 것이 필요하겠고 그렇죠? 아우 저런 사람은 안 돼. 죄인과 세리들 안 돼. 창녀들 안 돼. 이미 그들이 못 박았던 그들인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품에 안고 말씀을 나누시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교제를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회들을 허락해 주시고 했다고 하면 오늘 그 은혜로 우리가 들어왔다고 하는 것 또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누고 베풀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는 탕자가 돼서 둘째 아들로 돌아왔는데 살다 보니까 첫째 아들처럼 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정신이 좀 나간 거죠. 온전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용서받은 사람으로 그 마음 가지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게 맞는데 그렇다면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왔을 때는 환영해 주면 맞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마달처럼 말이죠. 근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왜 나한테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바리새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율법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죠. 오늘 이 비유는 그런 우리에 대해서 굉장히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 아니고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탕자들의 비유고요. 그렇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탕자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다. 그렇게 비유를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른 광고 없으시면 잠깐 기도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던 사람이었을까? 하나님의 기쁨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만을 주장했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아니었을까? 비유 가운데 두 아들 다 탕자였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고 자기 생각에만, 자기 유익에만, 만족에만 몰두해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 그런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이제는 종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 온전히 살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기쁨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도록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